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모든 공동체는, 세워진 공동체는 기왕이면 서서니까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든든히 서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정말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어우러져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회의 대부분의 공동체는 우리가 속된 말로 끼리끼리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어느 정도 유유상종하는 그런 모임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러나 교회 공동체만큼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통일되고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진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의 교회들이나 한국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든든히 서가지 못하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십 명 모이는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이르기까지 다 해당됩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나약해지는 모습을 보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과 마귀가 좋아하겠죠. 마지막 때가 시대가 되면 될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왜?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나 되지 못하도록.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데 사탄은 그 하나됨을 흐트러 놓으려고 합니다. 왜? 흐트러 놓으면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에너지 발산이 안 되니까. 아무 맥없이 만들려고 사탄은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교회들이 정말 살림을 내서 분가를 시켜서 성장하고 교회 수가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목사도 모르는 교파들이 너무 많고, 거기다가 목사도 정규적으로 제대로 코스를 밟으면 의사들과 똑같습니다. 4년 학부를 나와서 3년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2년 동안 전도사 또는 강도사 생활을 해서 적어도 9년을 돼야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발사가 어디 갔다 오더니만은 목사라고 옵니다. 어느 날 집사 권사가 어디 가더니만은 몇 개월 어디 신학 다닌다더니만은 안수받아 목사 됐다고 옵니다. 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 가운데 또 가끔 보면은 흐트러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중간에서 입장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뭐냐면 전부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이 편도 될 수가 없고 저 편도 될 수가 없고. 마지막 때에 사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비중을 높게 두고 있는 일이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 성도들이 믿음 자체가 무너져도 안 되지만 믿음의 가정이 무너져서도 안 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결코 있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해 1945년에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51개 나라 있습니다. 유엔에 가입된 나라. 그런데요, 지금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0
195개 나라. 51개 국가가 195개.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국제올림픽위원회 회원국은 206개 나라고요. 유엔 가입국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국제축구연맹, 월드컵 경기를 할 수 있는 국제축구연맹에 가입된 나라는 211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국가로 인정받은 나라가 249개 나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도 분열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든 바로 지난 자정, 어젯밤 자정에 우크라이나가 아주 전쟁 선포를 하고 나오니까 윤역의 정씨가 요동을 쳤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두 개 나라가 싸우는데 전 세계의 경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우리가 이런 나눔의 현상들이 생기는 것이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듭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우리가 이용되거나 거기 넘어지면 안 되겠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정말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교회 숫자를 자랑하고 성도 수를 자랑하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크리스찬은 얼마나 될 것인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주님 나라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주님이 오시기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믿는 자의 수가 적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믿는 자 많으면 오시지 않지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왜 오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없으니까 안 오시면 안 되니까 오시는 거잖아요. 그 오실 때에 남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남은 자로. 다른 교회가 다 흩어진다 할지라도 은성교회 성도만이라도 남은 교회로서 있어야 돼요.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죠. 예. 그러면 오늘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 본문 읽은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몇 가지 찾아볼게요. 그냥 읽으면 잘 못 찾습니다.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서로가 관심을 갖고 신방을 잘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아멘 잘 안 하잖아요. 보세요. 왜? 신방을 잘 안 받으려고 하거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방을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14절 15절 보세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여기 문안이라는 단어가 뭐냐? 신방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신방을 잘 해야 되고요. 신방이 잘 되려고 하면 신방을 잘 받으셔야 되겠죠. 신방. 범위 신방, 대신방 때 아직 신방 못 받은 분들 신방 받도록 날짜 정해 주세요. 새벽에 오라면 새벽에 가고, 저녁에 오라면 저녁에 가고, 토요일 오시라면 토요일 가고, 제가 다 가잖아요. 예. 왜? 여러분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밤잠 안 자고 제가 다 갑니다.
얼마든지 갑니다. 왜? 목자는 양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신방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알아야 되니까요. 안 만나면 몰라요. 그냥 예배 드리러 오셨다가 인사하고 가면 몰라요.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기도 제목이 어떤 제목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있습니다. 바울이 간 거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도 신방이 돼야 돼요. 성도들끼리도 신방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교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육신의 형제가 한 어머니, 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형제라도 저 외국에 가 있으니까 남보다도 못하대요. 부모님 돌아가셔도 못 오더라고요. 저희 남동생 하나가 미국에 있는데 못 와요. 얼굴 본 지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이 몸이 되어 있는 이 언성교회에 우리가 붙어 있는 지체들로서 한 몸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지체들로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신방이 잘 돼야 돼요. 성도 간의 신방은 꼭 집에 방문하는 신방이 아니죠. 요즘은 얼마나 신방이 좋습니까? 카톡방이잖아요. 예? 신방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알기 위해서라도 신방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려운 문제를 상대방을 통해서도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내 신앙이 열악해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격려와 또 그 신앙 간증을 들으면 내가 다시금 신앙이 일어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전체는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구역 식구들끼리는 알아야죠. 목장 식구들끼리는 알아야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직접 갈 수가 없는데 편지를 쓰면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신방하고. 우리가 신방을 하면서 상처를 주면 안 되겠죠. 힘이 돼야 되겠죠. 무너뜨리면 안 되겠죠. 세워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방이 필요한 거예요. 가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신방을 하면, 목회자가 신방을 하면 가정을 어느 정도는 알고 하나님이 말씀 주세요 하고 기도해서 나름대로 찬송을 준비해 갑니다. 그러나 막상 가서 대화를 해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내용들을 알게 될 때에 주시는 말씀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 말씀 나름대로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 만나서 대화를 해서 알게 되는 내용이 여러 천양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드리는 말씀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 찬송도 다르게. 그래서 저는 신방할 때 꼭 마지막에 여러분 가정에서 즐겨 부르는 찬송을
부르자고 할 때에 없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건 가정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는 증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모였을 때에 매일은 못 드린다 할지라도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든지 두 번씩인지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송, 아버지가 좋아하는 찬송, 남편이 좋아하는 찬송, 아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알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찬송을 즐겨 부르게 되어지고, 특송을 할 때도 어떻게 돼요? 그 찬송을 부르면 되잖아요. 예. 어쨌든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신방이 잘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좋은 소식을 공유를 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에서 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편지를 너희들만 읽지 말고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읽게 해라. 그리고 지금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 보낸 편지도 너희들도 그거 편지를 받아서 읽어라. 그러니까 서로의 소식을 공유하라는 겁니다. 예, 그 내용 속에는 라오디게아에게만 해당되는 편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내용을 적다 보면 꼭 그에게 맞는 내용도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라고 대답을 해주잖아요. 예.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좋은 소식은 공유하는 것이 좋은데요, 내가 말씀 읽다가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나만 갖고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구역 식구들이 전달하고, 전도 회원들끼리 나누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언젠가 여러분 간정을 오후 찬양 예배 때나 수요 예배 때 간정을 꼭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는데요, 나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보다 좋은 거는 같이 나누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일은 나누면 나눌수록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나쁜 일은 나누면 나눌수록, 슬픈 일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들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내가 성경 공부를 혼자 읽다가 은혜 받은 것도 있지만, 내가 설교 듣다가 은혜 받은 것, 똑같은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는 내용이 각 달라요. 똑같지를 않아요. 예. 그런데 그런 은혜를 나눌 때에, 아, 그런 은혜도 있네, 그런 경우도 있구나, 내가 말씀을 좀 더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서로 좋은 소식을 공유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낼 때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친밀한 관계고 좋은 관계고, 아무리 내가 실수한 거, 허물을 이야기해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될 때에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인데 이야기만 해놓으면 다 나간다 그러면 이야기 안 하고 싶죠. 그럼 마스크 끼야 되죠.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이 말씀 잘 생각하세요. 좋은 소식은 서로 공유해요. 우리 좋은 소식을 꼭 나눌게요. 서로 인사 좀 하십니다. 좋은 소식 나눌게요. 시작. 예. 잘 나누세요. 예. 그런데 성도들이 모였는데 좋은 소식은 오고 가지 않고 나쁜 소식만 오고 가면 곤란해요. 그렇죠? 예. 항상 내가 은혜 받은 걸 자꾸 나눠야 돼.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 꼭 생각나는 목사님, 이미 천국 가신 목사님인데요. 그 시골에 삼사 해상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영덕 강구 밑에. 그 삼사교회가 유명한 교회입니다. 총회장이 2분 나온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심호하는 목사님, 저는 늘 그 목사님을 존경했는데, 선배 목사님인데, 그분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달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단어도 못 외우거든요. 예. 그러면 그 목사님만 만나면 설교 몇 편이 입력이 돼요. 예, 정말로. 그러니까 자꾸 만나고 싶죠. 다른 말씀 안 해요. 오로지 설교. 벌써 세상을 떠난 지가 10여 년 됐는데 어디 계시는지 몰랐는데 사모님이 서울 계시는데 딸하고 최근에 연결이 됐어요. 지금은 카톡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났을 때에 유익해야 되잖아요. 예, 서로가 유익해야 됩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 가서 여름에 백사장, 모래사장, 그 아무리 많은 모래라도 태풍이 한번 오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 그런데 어떤 때는 없던 모래가 언제 태풍 한번 불고 나면 모래가 쌓여 있어. 모래로만 있으면 전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아이의 발걸음에도 무너지고 작은 비가 와도 무너집니다. 모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들어가고 세면이 들어가서 굳어지면 수십 층 빌딩이 올라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다.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얼마나 견고하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견고함은 우리가 좋은 소식을 공유하면서 서로가 함께 할 때에 힘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 점을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우리 언성교회는 정말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서 서로가 항상 애환 또는 아니면 좋은 소식을 공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좋은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받은 직분에 충실해야 됩니다. 받은 직분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남 이야기할 거 없어요. 내가 받은 직분과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 충실히 하면 돼요. 남이 안 하는 것 이야기하지 마시고 남이 잘하는 것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하시면 돼요. 예.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여기 아키뽀는 어떤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습니다. 다만 렌스키와 버루스 같은 학자들은 이 빌레몬의 가족으로서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일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빌레몬서 1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와 같이 갇혀 있으면서 표현한 내용이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라고 했으니까 아키뽀의 신앙을 바울이 인정하는 신앙이고, 지금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감옥에 있다 보니까 아키뽀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해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그냥 너 혼자 받아서 삭히지 말고 내가 없는 사이에 네가 좀 감당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 아키뽀가 바울에게 신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고 아키뽀도 바울 대신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복음 전하는 거는 바울 선생만 해야 되지 나는 못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키뽀에 가서 전달해서 제발 말씀을 좀 전하라고 해라, 사명 좀 감당하라고 해라 하는 말씀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와 함께한 병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직분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디아코니안이라는 단어인데 설교 사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설교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데 어쨌든 이 아키뽀에게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한 그 직분은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초대교회는 7 집사 외에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받은 직분 그냥 명함에 새기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 속의 통반장 직분과 같은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직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예. 서리 집사든 뭐 항존 직분자든 목사든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이름 자랑하려고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걸 서로가 잘 감당하면 교회는 든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는 우리 은성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임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한 교회는 없잖아요, 세상에. 그러나 완전한 교회를 향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는, 아직 든든하다고 표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5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나 든든한 교회로 가고 있는 은성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어제도 저는 느꼈습니다. 각자 은혜 받으러 오후 찬양 예배 찬양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음식 준비하는 거, 어제도 오후 늦게까지 준비하시고 뭐 여기 장식에는 여러 준비, 제가 시킨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하라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예,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데, 베드로전서 4장 10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서로 봉사해. 예. 내가 봉사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누리고, 그분이 또 봉사해 놓으면 내가 또 누리고,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예. 장로님이니까 더 해야 되고, 나는 뭐 서리 집사니까 요만큼 해도 되고,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인정하느냐? 자기 받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믿음 가지고 갑니다. 믿음 가지고. 다만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이 땅 위에서 복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께 갔을 때에는 면류관을 받아 설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삼가 다 이루어 드리는 삶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항상 복음을 위해서 사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무래도 앞장선 목회자들 있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있죠. 예. 그리고 우리 또 성도들 가운데도 전문적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 중에도 재정이 제대로 지원 안 돼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그 나라가 이슬람 국가라든지 공산 사회주의 국가라서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복음을 전하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을 때에 기도를 잘 해드려야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매였다는 것은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옥중서신입니다. 골로새가. 옥중서신이 4권 있잖아요. 에필골몬, 따라서 에필골몬. 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여 있는데 너희는 생각하라. 무슨 뜻일까요? 왜 생각해야 됩니까?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음 놓고 전하지 못하고 감옥 속에 매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생각나면 기도 안 돼요. 생각나지 않으면 기도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복음을 전거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목사는 당연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도도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기도만 하면요, 기도 5분만 하면 할 게 없어. 솔직히 내 기도만 하면. 중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은 뭐 전 세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기도의 폭을 넓혀야 돼요. 저는 정말 목사로서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면 목회 못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서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하이소. 네.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아멘을 안 하는 보니까.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시내 가면은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사모님과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그럴 때마다 오 목사님 기도가 제 1번이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거 들으면 정말로 뭐든지 사드리고 싶더라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퇴하신 목사님. 기도를 제1순위로 오시온 목사 기도를 해줘. 그런 거 기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는데 제가 목회를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예.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에게 우리가 보답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의 눈에도 보여야 되죠.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형편을 가만히 보면요,
기도가 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고 있을 겁니다마는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드리며 90세까지 장수했던 요한 웨슬레 같은 건강한 분도 계셨고요. 몸이 병약한, 때로는 한편의 설교도 무사히 마치기까지 매우 힘들어했던 데이빗 브레이넌 같은 분도 계셨어요.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예일 대학의 교수로 임용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훌륭한 목사님도 계셨지요. 그러나 드와이트 무디 같은 분은 제대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세요. S대학, 스카이대학 소위 말하는 나온 분들이 큰 목회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참 이상하네. 대형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들 목사님들 보면요, 학벌이 변변치 않아요. 제대로 옛날에 배우지를 못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런 모든 것에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 받은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기도하는 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분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오세훈 목사도 기도를 제대로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기도가 중요합니다. 사회적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은 변변치 못하고 드러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시간만 정확하게 제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높은 곳에도 위에도 올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세요. 예. 이 점을 항상 염두에. 아이고 내 주제에 내 신세에 뭐 이런 단어는 쓰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성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나는 연약하기 그지없고 갖춘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게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저마다 다양한 특색들이 있기는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기도하는 분들이었다는 것,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드려야 되고요,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기도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일본의 나가타니 아키히로라는 분이 있는데 이름이 어려워서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본 전역의 호텔과 레스토랑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종의 관광 가이드라고 합니다. 나카타니에게 하루는 한 친구가 온천 도시인 유후인에서 일본의 전통 숙소인 료칸을 소개해달라고 했대요. 저도 다 모르는데요. 하여튼 유후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일본의 전통 숙소인 료칸을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소개해달라고 요청했는 그 요청을 받은 분이 유후인이라면 나요우 료칸에 가서 미조구치 군페이 씨를 찾아주세요. 사람을 찾아주래요. 이건 장소를 물었는데
유인에 그곳만큼 좋은 곳은 없습니다. 나가타니의 추천으로 좋은 여행을 다녀온 이 친구가 이번에는 다시 산장을 소개해 달라고 했대요. 후지바야시가 있는 무리타 산장이 최고입니다. 여기 후지바야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후지바야시가 있는 무리타 산장이 최고입니다. 대답을 들은 이 친구가 자신은 좋은 숙소를 부탁했는데 왜 항상 장소가 아닌 사람을 자꾸 소개하느냐. 장소를 물는데, 숙소를 물었는데, 예? 자꾸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다시 질문하기를, 왜 나는 장소를 물었는데 숙소를 묻고, 예? 레스토랑을 묻고 이런 산장을 물었는데 왜 당신은 자꾸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느냐. 그랬더니만은 이 소개하는 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좋은 요리사가 있는 곳이 좋은 레스토랑이 아니냐. 호텔 역시 좋은 서비스와 청결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장소가 아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을 추천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정말 좋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좋으냐,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얼마나 내부 시설이 잘 되어 있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교인이다. 교인. 교인이 좋아야 된다. 교인이 좋으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 교회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든든히 써가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결국 든든히 선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네 가지를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언성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든든히 써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1살이 아니라 5살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을수록 더욱 든든해져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내가 든든히 서가는 신앙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들이 든든히 되어지면 든든한 한국 교회가 되어지고, 든든한 한국 교회가 되어질 때에 든든한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호국의 달을 맞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는 납니다. 내가 든든해야 돼. 그래서 창립 5주년을 맞아서 든든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담임 목사부터 든든한 목사가 되고 든든한 신앙인이 되어져서 든든한 교회를 이루어 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